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을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게임이나 영화로도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순신 장군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부분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배를 무찌른 명랑해전 정도를 알고 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익숙한 것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고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런 믿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이런 모습의 신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당신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친절하고 또 세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영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스데반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며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스데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쉽게 굳이 400년까지 지난 뒤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가?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니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해주셨으면 우리도 믿기 더 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라지면 그 약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약속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했습니다. 야곱과도 함께 했습니다. 요셉을 넘어서 모세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시작되는 그 장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매우 크게 반응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쉬운 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영혼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 모세가 태어난 때를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 모세가 태어난 때는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고난이 심할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박해가 심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 그래서 소망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는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점점 더 학대했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점점 노역이 심해집니다. 너무나 힘겨운데 거기에다가 태어나는 아이는 너네가 스스로 버리고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스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스럽고 힘겹고 어려워할 때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굽의 압제가 점점 더 심각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이도 스스로 버려야 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준비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혼의 안목을 선물로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판단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태도와 판단을 알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던 모세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음을 위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 그가 자신의 민족을 돌볼 생각이 들어 스스로 그 민족을 돕고자 했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도와줬더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그 도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이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부모님의 손에 3개월을 키움받다가 결국에는 숨길 수가 없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그곳에 방수제를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 강가에 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연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마침 그 옆에 모세의 누이와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는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던 히브리 남자아이가 바로의 손자가 되고 바로의 손에서 자라나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음해.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며 읽을 수도 있지만 이때의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라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때 나일 강가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귀찮아서 왕궁에 있는 목욕탕에서 씻기를 원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의 품에 더 안고 있고 싶어서 그날 나일강에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면, 모세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누이가, 어머니가 모세를 버리고 이제는 다 끝나버렸지 하고 곧바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 나왔어도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저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라도 틀어졌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은 시간의 무한성, 시간의 계속성, 연속성이 아니라 시간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사건, 그 사건을 영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도 시간을 초월하여 실수하지 않으시고 어긋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 역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이 이제는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40년 동안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 40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때부터 모세의 삶은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사실 오래전부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나 형제들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과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했더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형제의 질투와 형제의 비방과 그리고 도망자가 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를 광야에서 지도하는 것을 애행 연습이라도 하듯이 광야의 나그네로 40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너의 의로움, 너의 힘,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네가 믿고자 하는 것, 네가 믿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두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 운전에 비유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 운전면허증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운전을 하진 않죠. 운전을 해봐야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안 하면 그것을 장롱면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 안 하는 면허, 운전할 줄 모르는 면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안목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보 운전자 같습니다. 운전을 안 해본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허증을 주머니에 넣고 차를 타서 도로로 나가야지요. 그리고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급출발도 해보고 어디 한 대 좀 박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운전에 능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훈련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